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 두 군데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5절,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 말씀 볼 텐데요. 먼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쭉 넘어가서 21장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인생의 말년에 어떻게 보면은 유언을 남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이 이제 몇 년 후에 마무리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남기는 유언장 같은 것입니다. 그 마음, 그것을 아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아니세요? 없으세요? 네, 없으시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장 20 주보에 있는데 20장 22절부터 25절, 그 다음에 21장 쭉 이어지는 건데 그 뒷부분은 안 넣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니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21장 1절부터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44절 읽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이것도 없으세요? 네. 오늘 제 목소리를 감상하시는 날이신가 보군요. 네. 네. 45절 있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아멘.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 보기 전에 정신이 산만하면 안 되는데 좀 부득이하게 산만해졌습니다. 이때 마음을 모으시면 좋겠어요. 마음을 이렇게 확 모으셔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어떤 내 삶에 얼마나 진짜 소중한 말씀을 주시려고 이렇게 뭐 이런 일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집중을 딱 하셔서 말씀 하나님의 귀를 쫑긋 세우셔가지고 성령의 제 말을 듣지 마시고 저라는 그 그냥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그 그냥 성령님의 감동되는 말씀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나의 삶을 선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와 제 가족은 수년 전에 네덜란드에서 제 학업 때문에 지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지내던 시간이 뭐 제 딸은 지금도 그래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그래서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말도 단어 하나도 모르는 그 더치 학교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꿀먹은 벙어리로 앉아 있었는데 그렇게 좋아서 그러니까 그때 그 학교에 있던 게 제일 행복했대요. 그래서 애들은 그냥 언어가 안 된다고 불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분위기구나. 자기가 있는 곳의 어떤 분위기, 그런 어떤 여유로움, 그런 것들이 그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아이니가 그래요. 그렇게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지금은 안 행복해? 그러면 그건 아닌데.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 딸과는 다르게 제일 행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림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네덜란드에는 유명한 화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그냥 어딜 가나 걸어 다니는 박물관이에요. 전시관이에요. 그래서 그 패스를 사가지고 있었거든요. 뮤지엄 패스 같은 거죠. 그러면 그 패스 갖고 네덜란드 전역, 심지어 그 전람회장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의 고성이든지 이렇게 오래된 성 혹은 뭐 현대 문명부터 해서 뭐 온갖 것들을 다 이렇게 감상할 수 있었는데 제가 암스테르담에 학교에 다녔으니까 좀 공부가 좀 안 되거나 혹은 뭐 좀 시간이 좀 있거나 하면 그냥 그 여기 캐나다로 치면은 스트리카죠. 거기서 트램이라고 부르는데 트램을 타고 한 몇 정거장만 가면 그 중앙 그 뮤지엄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제 렘브란트의 그림들이 뭐 한 여기 보시는 여기보다 더 커요. 이거보다 더 큰 그림들이 막 걸려 있고 여기 또 고개 돌리면은 반고흐의 그림들이 또 막 있고 잘 모르시겠지만은 또 네덜란드가 나온 유명한 화가 중에 페이메르가 있는데 또 그 사람의 그림들이 또 막 걸려 있고 주로 이제 그 당시 유행했던 게 이제 과일, 뭐 쟁반에 담긴 과일이라든지 또 인물화, 뭐 혹은 뭐 농사짓는 풍경,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늘 있어가지고요, 늘 되게 좋았던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그 작품들을 볼 때마다 언제나 그 작품들이 저를 이렇게 반겨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그린 예술 작품은 언제나 저에게 선물이었습니다. 400년 전에 저와 다른 시 공간을 살던 그들의 노력이 400년 후에 낯선 땅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저의 일상의 소중한 선물이 되어주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 그림들은 저에게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무려 1년 패스를 갖고 다녔지만 그것은 뭐 캐나다 정부에서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 그림을 그린 그분들은 손동이라는 저에게 어떤 대가도 보상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이 그림을 봤으니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무엇이 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그림들은 저를 동정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저를 특별하게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저와 교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예술 작품은 저를 위한 순전한 그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술작품이다 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인생을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생각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예술작품입니다. 예술의 정의가 무엇인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교를 사용하여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 및 그 작품, 그거를 예술로 정의하더라고요. 예술은 그것이 유명하건 무명하건 비싸건 싸건 다 예술입니다. 어떤 예술 작품은 창조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안에 우리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또 어떤 예술 작품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그 그림이나 조각 같은 예술 작품들이 그 당시에는 유명하지 않았죠. 아시다시피 반 고흐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림 그릴 돈이 없어가지고 남동생에게, 프랑스에 사는 남동생에게 계속 연락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원래 그가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정신이 창난이 돼서 귀를 자르고 그래서 지금도 유명한 그 귀 붕대 감은 그 그림들이, 그 당시에 그는 자기 그림으로 돈을 번 적이 없습니다. 죽은 후에야 유명해졌습니다. 그 효과, 영향력과 상관없이 예술은 예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예술작품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요, 역사상 살았던 과거의 어떤 사람도 앞으로 다가올 모든 생명들도요, 인생들도 나의 삶을 모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 자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 서 있는 조각입니다. 풍경화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데 내가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이 나란 예술작품을 감상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 방 안에 꽃 한 송이만 가져다 두어도요, 방 안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렇죠. 제 사무실에 가끔 이렇게 꽃을 이렇게 챙겨주시는 교인들이 꽤 있으세요. 그러면은 목사님 이러면서, 제가 이제 바쁘니까 정성스럽게 물을 못 주니까 어떤 교인은 잘 눈치채셔가지고 목사님 이거는 물 안 주셔도 돼요 이러면서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 안 주고 있는데 계속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꽃 하나만 있어도요, 제 방의 분위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정말이에요. 그 한 송이 하나가.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나의 삶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풍경을 바꿉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걸려있는 그림이요, 전시된 조각입니다. 나란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생명 이야기책에 쓰여진 하나의 시이자 소설입니다. 66권의 성경이 있지만 광활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경은 수없이 많은 셈입니다. 손동이라는 성경, 누구라는 성경,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는 시편으로, 어떤 이야기는 소설로, 어떤 이야기는 수필로, 어떤 이야기는 전기와 여행 기록으로, 어떤 이야기는 그림으로, 조각으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희생,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를 담은 성경책이란 예술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도요, 서로가 전혀 다른 존재이듯이 이 땅에 존재하는 나는 온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전시관에 걸린 예술작품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대단하다, 가치 있다, 존귀 있다 생각하건, 내가 스스로를 벌레 같다, 못났다, 부족하다, 형편없다 생각하건 나의 생각과 의견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의견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이곳으로
부르신 것은 나의 삶이, 예술작품인 나의 삶이 타인은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부르심의 인생, 즉 예술작품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 삶은요, 성공이라든지 대단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여정이라는 것은 자신만의 색깔로 자신만의 삶을 이렇게 채색해 나가는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예술활동, 일상생활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니 거대한 전시관에 걸려있는 예술작품입니다. 나의 삶은 이 세상에 베풀어지는 은혜입니다. 제가 예술작품을 보면서 은혜 받았다. 이들이 그린 그 노력과 정성과 고뇌를 몇백 년이 지난 제가 그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그분들은 저의 이름도 모르고 직접 만난 적도 없지만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제가 그 앞에 서 있으면서 내 삶은 그렇게 세상에 베풀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뭘까? 그것은 자신의 삶을 세상에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이제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선물이에요. 선물.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대가나 보상을 바라는 즉시 선물은 퇴색합니다. 선물의 의미는 퇴색합니다. 대가를 받고 주는 것은 그 대가만큼의 그 재화의 가치를 교환한 것이기에 성경의 기록대로 하늘에서 받을 상을 이미 땅에서 다 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계속 대가, 사람들로부터 내가 한 헌신과 봉사에 대한 대가, 교회에서 대가는 뭐죠? 인정이겠죠. 대부분 교회에서 내가 한 헌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돈을 주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참 중요한 인정, 박수 이런 거겠죠. 그거를 다 받으면요, 이 땅에서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하는 헌신과 봉사할 때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그러면은 하늘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일은 별로 없습니다. 대가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야 거기서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그 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선물이다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선물이다. 이 선물은 선물이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선물이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선물의 값어치가 싸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인생, 그 선물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물물 교환이나 돈을 통한 상품 교환으로 그에 상응하는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절대로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진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은혜, 공짜로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은 그것이 값싸기 때문이 아니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값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선물의 원리에 따라서 그의 삶 역시 세상에 선물로 주라는 부르심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울의 인생 말년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그는 단 한순간도 자신의 삶이 세상에 주어지는 선물임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언을 오늘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뭐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서, 예수께서 자신의 삶을 나를 위해서 선물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내 삶을, 내 인생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물로, 은혜로 값없이 준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후반전, 정확하진 않지만 바울의 그 60 정도 산 인생의 반 정도는 예수님 없이 살았고 반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 인생이었는데, 인생의 후반전이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선물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임을 그는 늘 기억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복음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복음, 좋은 소식, 좋은 소식. 그리고 그것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복음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정수가 되었습니다. 선물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 역시 하나님과 그분이 지으신 세상을 향한 선물로 대가 없이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즉 내 삶을 이 세상에 선물로 주는 복음의 삶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선물은요, 자기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자기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 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때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육신을 입은 말씀을 제가 해석해 드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이 하나님 안에만 머물고 있으면은 그 생각은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행하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좋은 뜻, 의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사랑,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으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말씀으로 왔다라고 요한복음은 그래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선물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선물로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 선물은 이처럼 내 안에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선물의 삶은 저수지가, 물을 받고 그 물을 가두는 저수지가 아니라 물을 받았으면 그 물을 다른 쪽으로 흘려보내는 통로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선물의 삶입니다. 그래서 선물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안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자기로부터 대가 없이 흘려보내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닿는 곳에는 새로운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을 제가 조금 해석해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나이가 약 53세 정도입니다. 당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중근동 유럽 지역의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였습니다. 지금과는 천양지차죠. 40세 정도가 기대 수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노환으로 죽는 경우가 드물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고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53세면 인생의 노년이라는 거죠.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인생의 노년에 이르렀을 때 그는 자신을 향한 부르심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선교 여행을 하다 보니 바울은 언제나 유럽으로 넘어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은 계기로 말미암아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사람의 그 환상을 보고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십수년의 일련의 시간들과 사건들과 본인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로마 제국의 심장 로마로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부르심이었어요. 그곳에서 죽을 것이다 나는.
그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심한 결박과 환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고초와 고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이것을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바울 주변의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21장 4절에 보면 두로에 있었던 제자들이 바울에게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라고 간청합니다. 가면 죽어요. 뻔히 아는데 왜 죽으러 갑니까? 우리와 함께 있읍시다.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함께 지냅시다. 이렇게 막 간청한 거예요. 그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언하는 처녀들이 있었고요.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유명한 선지자예요. 수십 년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흉년을 예언한 선지자로서 아주 저명한 당시의 선지자였는데, 가이사랴에 예언하는 처녀들과 아가보란 선지자 역시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있다. 그래서 그 아가보 선지자는 바울의 그 허리띠를 갖고 자기 몸을 이렇게 묶은 다음에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내가 허리띠에 묶인 것처럼 이 허리띠의 주인 역시 똑같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란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가지 마십시오. 왜 갑니까? 여러 경로를 거쳐서 사람들이 계속 만류해요, 바울을. 근데 오늘 읽은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 이게 그냥 어체도 그렇고 짧은 단어로 써서 이 절박한 이 사람들의 마음들이 잘 느껴지지 않지만 사람들이 너무 우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이때 바울이 내 마음을 왜 너무 상하게 한다.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나는 죽을 각오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절한 이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바울이 겪게 될 박해와 결박과 환난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미리 알려주셨는데 알려주기까지만 했어요. 성령님이 알려주신 다음에 그러니까 가야 된다,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 이런 말이 없으세요. 그냥 그게 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만 딱 얘기해요. 야속하게도 성령님이 너무 야속하지 않으십니까? 성령님이 주로 이렇게 일하십니다. 주로 이렇게 일하세요. 우리를 로봇처럼 비인격체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세요. 언제나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이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좌하면 좌하고 우하면 우고 로봇처럼 대하시죠. 우리는 인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하라고 딱 그 여지를 꼭 두세요. 성령님은. 즉 이것은 성령님의 그 가르침을 해석하는 것은 오로지 바울의 몫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성령님이 나에게 예루살렘에서 당할 결박과 환난을 미리 가르쳐 주신 이유가 나로 하여금 그 결박과 환난을 피하도록 보호하셔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더 다른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면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길을 돌려서 예루살렘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릴 수 없지만 성경을 그냥 읽으면 놓치는데요. 아주 그 돋보기를 들이밀고 읽는 것처럼 읽으면요, 지나치는 그 구절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고 굳이 혼자 먼 길을 홀로 걸어가는 여정이 나옵니다. 아주 스쳐 지나가시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그리스도인들 성경 읽으면은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배로 가면은 빨리 가는, 예를 들어서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 하루면 가는 길인데 바울은 너희들 먼저 가라고 다 보낸 다음에 자기 혼자 뚜벅뚜벅 걸어서 3일인가, 그것도 나이 든 노인이 3일인가 4일 혼자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성경이 누가가 그것을 살짝 집어넣어요. 설명은 안 해요. 그동안 뭐 했을까? 뭐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성령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셨는데 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등을 돌려 도피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이걸 알려주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계속 물으면서 걸었던 거예요. 혼자,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혼자. 그리고 돌아와서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여정 가운데 답을 얻었습니다. 그 답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나 바울에게 은혜라는 선물로 주셨듯이 나 역시 예수께 은혜의 복음을 위해,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을 위해 선물로 줘야겠다라고 다짐합니다. 내 인생은 선물이다. 은혜로 사는 인생이다. 그러니 선물로, 은혜로 되돌려줘야지. 이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그의 결정을 20장 24절의 유언으로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알면은요, 참 뜻깊은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멋있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부지기수이겠지만 이 말대로 자신의 삶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바울을 해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일주일 만에 결박당합니다. 그리고 갇힙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당시 총독관저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그 북쪽의 가이사랴로 옮겨졌기 때문에 거기로 이송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라는 그 총독관저에서 그 감옥에 갇혀서 몇 년을 지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바울은 자기 삶의 그 방향을 로마로 봤어요. 물론 로마에 갔다가 당시에는 세상의 끝을 스페인으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없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페인이 땅끝이었어요. 그래서 스페인 옆에 포르투갈이 있다라는 것도 몰랐을 때였으니까 스페인이 땅끝이니까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까지 가서 삶을 마감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로마에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로 가야만 하는데 만약 바울이 그냥 혼자 로마로 가기로 했다면 그는 못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결사단이 400명이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바울은 몰랐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교회만 나가면 나를 죽이려고 결심을 한,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런던 사회에 400명이나 있어요. 교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래서 그냥 바울 혼자 갔으면 가는 길에 중간에 테러를 당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죽죠. 1대 400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성령님은 이걸 다 아시고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결박시키고 가이사랴로 호송당하게 하신 후에 그곳에 몇 년이 있다가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데 바울 혼자 가게 하지 않고 묶인 채로 대신 죄인을 호송하는 거니까 수백 명의 군사들이 바울을 호위해 가지고 로마로 가게끔 합니다. 결박당함이 유익이었던 것이고 묶임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때가 대략 57세 그리고 62세까지 로마에서 가택연금과 또 감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라는 선물과 당신의 삶을 선물로 세상에 주라고 증거하다가 참수형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예수께서 부르신 후 30년의 삶을 30년의 인생 후반전을 선물로 살다가 마지막까지 선물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심장에서 흐르는 피를 로마 제국의 심장 로마에 흩뿌리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로마 제국은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백 년 후에 300년 후에야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가 흘린 선물의 피가 몇백 년 후에 그들에게 돌아왔던 것이죠. 바울의 삶은 선물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의 헌신이 투철해서도 아닙니다. 진짜 선물이요 진짜 은혜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술 작품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술 작품이지 경쟁이 아닙니다. 경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경연입니다. 경쟁과 경연의 차이를 아십니까? 하나님과 세상에 나라고 하는 예술 작품을 선물로 나누는 경연이지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굉장한 작품인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연은 그것을 보러 온 사람들에게만 선물로 주는 것을 뜻합니다. 공연은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 그림은 그림을 보러 온 사람에게만 보여집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기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술작품의 우리는 스스로에게 날마다 때로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나란 인생의 예술작품 활동을 하고 그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나라고 하는 인생의 예술작품을 보고 듣기 위해 모인 이들을 위해 하나님 창조세계 무대에 설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연을 보는 청중이 누구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여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흩뿌린 세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삶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누가복음에서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이게 너무 엄숙하게 들려서 그렇지 조금 수준을 낮춰서 그냥 제 수준 정도에서 이해하면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이 당신께 나의 삶을 선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나의 삶을 선물로 드립니다. 아버지께 이만큼 순종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세상을 위해 내가 내 삶을 선물로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렇게 손을 웅크리고 죽지 않으셨습니다. 뒷짐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습니다. 두 팔을 쭉 뻗고 죽으셨습니다. 두 팔을 뻗는 건 무엇입니까? 내 왼 손가락과 오른 손가락은 절대로 같이 만나지 못합니다. 계속 이 길을 가다 보면 만날 수 없어요. 그만큼 무한대로
나를 드린다, 나를 내려놓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움켜쥐지 않고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자신의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오늘 주제와 맞추어서 설명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너에게 했던 것처럼 너도 나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너의 삶을 선물로 주어라. 이 얘기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아라. 보상을 바라지 말아라. 인정을 바라지 말아라. 박수도 바라지 말아라.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너의 눈물, 너의 헌신, 너의 무릎 꿇음, 너의 아픔, 너의 기쁨 다 아신다. 선물로 드려라.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또 인생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이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막 이런다고 불평하고 하면 그게 어떻게 삶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설거지를 하건 화장실을 닦건 지나가던 휴지를 줍건 어떤 종류의 봉사를 하건 그때마다 이거 왜 이렇게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얼마나 헌신하는데 그러면은 인생이 죄송한데 미저러블해집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정말로 비참해집니다. 그러면요. 그게 뭐라고 그렇습니까? 선물이지. 내가 이거 하는 거 나를 향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 한 방울 값도 뭐 안 되는 건데 내가 이거 한다고 주님은 기뻐하시나? 이러면서 하는 겁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게 되면 삶이 은혜의 삶이 되고 선물의 삶이 됩니다. 선물로 사십시오. 우리 모두 고난주간 보내면서 십자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처럼 우리의 삶도 선물로 드리십시다. 우리 가정에 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나의 삶을 선물로 줍시다.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했는데 당신 나 좀 알아줘야지, 당신 나한테도 이렇게 해줘야지, 그렇게 바라지 말고 선물로 줍시다. 자녀들에게도 이 녀석아,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꿈도 포기하고 캐나다까지 와가지고 이러고 사는지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면 어떡해? 이러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지. 이미 그럴 나이는 다 지나셨네요. 자녀분들이 그만 옛날에 그러셨다면 회개하시고 그냥 얘가 선물이구나.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애들을 내 삶에 주셨나? 내가 얘들의 주인이 아니지. 나는 청직이지. 잠깐 얘들을 맡은 거지. 그분 것이지. 이런 마음으로 교인들도요. 서로가 목사는 성도들에게, 성도는 목사에게, 구역장은 구역원들에게, 당회는 또 교인들에게, 교인들은 또 당회, 서로 이렇게 선물로서 주어진 그런 십자가의 삶 이렇게 드려지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아름다운 예술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예술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창조 세계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향기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선물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그는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살아있는 동안에도 자신의 삶을 예수께, 그리고 예수가 사랑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었고 죽음조차도 그렇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그토록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의 인생을 회자하며 감동받으며 공부합니다. 만약 바울이 2000년 전에
자신의 삶을 움켜쥐고 선물로 예수께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간 세상에 주지 않았다면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바울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예술작품인 인생을 선물로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처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사 내 삶이 오직 은혜로만 덮여진 삶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나도 나의 삶을 그렇게 선물로 세상에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그렇게 참다운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